찬송가 8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빛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코로나19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위축되고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일까지도 방해받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균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또 독감과 함께 코로나19가 우리를 몰려오면 우리의 일상과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사오니 주님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런 감염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서로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개월여 동안의 긴 아버지 이 감염병 시대를 지나오며 우리는 못 견디겠다 아우성 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또 큰 피해를 끼치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주님 도울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제 내일 거룩한 성일을 또한 준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든지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곧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과 모든 삶에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이나 병원을 경영하는 이나 또는 직장생활 가운데 있거나 학업 가운데 있거나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주님의 크시는 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영광의 보좌에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건강이 연약한 이들 아버지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새 생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의 건강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때에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업 가운데 있는 이 직장 생활하는 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시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연설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2절 3절 그 이하에, 특별히 이 사도행전 1장 22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 있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2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누구에게 말을 할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몇 가지 사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지금 자기 말을 듣는 유대인 청중들에게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첫째는 혈연관계를 이용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에서 부형들아 아델포이카이 파테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과 내가 어떤 혈연적 관계 속에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혈연적 관계를 통해서 그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갖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혈연 그리고 어떤 동질성 그리고 어떤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질 때는 매우 유익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부정적으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이지,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식 중 하나는 혈연적 관계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바울이 자기와 자기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과의 혈연적 관계를 등장시키는 것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면서 하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한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혈연 관계나 어떤 여러 가지 친소 관계 자체가 부정적인 방법, 어떤 청탁의 방법, 혹은 불법적 방법, 이런 것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의란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내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렇지 않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의 잘못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의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패거리 문화만 존재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악한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오늘 주시는 바울과 같이 자기의 혈연적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음 사람을 만나면 고향이 어디고, 그리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을 물어서 그 사람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발전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발전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마치 어디 사람이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집안이냐, 뭐 이런 걸 묻지 않는 것이 마치 차별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물어도 차별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차별금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출신이나 이런 것들을 묻지 않고 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갖는 또 다른 부정적인 일들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10년, 20년 후에 우리 사회에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또한 사회적 문제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연결고리,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하지 않아서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극단적인 자기 자신의 세계만을 강조하는 이기주의적인 사회로 번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혈연관계를 이용했고, 그래서 그는 1절에서 부형드라라고 하는 아델포이카이 파테레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나와 당신 사이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임을 강조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민족적 동질성을 주장하는데 2절에서 그가 시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말을 하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매우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부장과 말할 때는 헬라 말로 말하고, 그리고 지금 시브리 대중들을 향해서 말할 때는 그들과 언어적 동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브리 말을 하는 거고, 이 시브리 말을 한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도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굉장히 친밀감이 가요. 외국인이 영어로 자기는 나라 말로 그냥 유창하게 말하면 첫째는 그 말이 무엇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서투르지만 우리말을 하는 그런 외국인에 대해서 친밀감을 갖고 그가 하는 말에 빠져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TV나 이런 데 등장하는
그런 외국인들을 보면 우리말을 아주 잘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히브리 말로 말함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더욱더 조용한 거예요. 그가 무슨 말을 할까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에서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첫째는 혈연적 공감대, 민족적 공감대. 어떻게 보면 혈연과 민족적 공감대는 비슷한데, 여기서 말하는 민족적 공감대는 문화를 나누는 거죠. 문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도 우리말로만 쓰고 살다 오는 사람들은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언어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치관도 바꾸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런 언어적 그 히브리어를 사용함으로 그들과 민족적인 문화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고, 이제 3절에서 또 하나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 호기심을 가지려면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3절에서 그 바울이 사용한 것은, 첫째,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여기에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성, 즉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던 자였습니다. 바로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발 아래에서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가문이 그리고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곧 그들의 다른 사람에게 그에 대한 신뢰도를 쌓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디서 교육을 받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신뢰도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교육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떤 방식의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수용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논리나 모든 것들이 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 말의 어떤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가정과 그리고 내 학문적 배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말을 듣는 사람들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출신이나 배경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실되게 저 사람에게 내가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달시키기 위해서 나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또 그 말에 의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가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요. 과거 60년대 또는 그 이전 50년대나 그 이전의 일제시대 때나 기독교인들의 삶이 많은 그런 백성들에게
공감대를 주고 존경받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뢰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시는 1, 2, 3절의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교육의 환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어떤 그런 배경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좀 더 유용한 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했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건 세상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성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자랑하고 전하는 삶.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자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는데 그러면 나도 한번 인생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래서 나도 한번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을 유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1절, 2절, 3절에서 그런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3절 끝에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 이 일에 대해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증인인데 내가 다메섹에 가서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자기가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5절까지는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의 자기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열심과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즉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게 되면 오늘 주시는 본문 4절 5절처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올바로 방향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열심을 다해야지 방향이 잘못되어진 그런 선에서 열심을 내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4절 5절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바른 방향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한다라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자존감이 강하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우리가 흔히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조선시대 때의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에 대한 프라우드한 거예요. 그 프라우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래서 그런 바른 방향 속에서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내 삶을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디렉션이 바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힘쓰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데 사람을 죽이고 점점점 더 무너져가는 삶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지는 않느냐, 세상에 악을 쌓아가는 데에 열심을 다하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방향이 바른 방향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것은 이 땅의 참된 정의, 참된 사람이 존경을 받는, 그리고 사람이 존중되어지고 사람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개혁해야 돼. 그러나 그것이 내 업적이나 내가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한 수단이거나 누구에 대한 어떤 복수심 때문에 누구를 멸망시키려고 하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좋은 뜻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보시는 말씀에서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썼던 삶은 틀린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사람을 죽여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열심,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열심과 방향성,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옳은 방향이고 그 옳은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22장 1절로 5절의 짧은 말씀, 바울이 예수를 알기 이전에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말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하는,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방식, 이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니까 문제이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우리가 보통은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부형들아, 아들 포이카이 파테레스 아버지, 파테르. 그러니까 뭐냐면 부형,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형제 그리고 아버지, 그래서 혈연적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을 듣는 여러분은 나의 혈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고,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 말에 대해서 사람의 관심, 그 사람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것은 자기 방어하기 위한 연설입니다.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남을 헐뜯는 건 잘못된 거예요. 변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어하지 못하면 남을 헐뜯어요. 그것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어는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변명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디펜스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방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변명하면서 남에게 탓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살고 이 일을 하더라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다가 이 일이 잘못되면 포기하고, 그리고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더라도 절대 변명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면서 그것의 탓을 남에게 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폴로기아, 자기 스스로를 변명하고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철학, 생각,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 반응이 나와요. 저 사람이 헬라 말을 그 에베소에서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지나고 살았으면 외국말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조용한 거예요. 더 조용하다는 건 뭐냐면 호기심,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서는 매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젊은 그런 아이돌들이 국제 무대에 나갈 때 그들이 외국말을 하고 일본에 가면 일본말을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하네. 관심이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학 생활을 할 때도 보면 특히 이스라엘에서 이 동양 사람이 히브리 말을 하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있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아주 어떤 호의를 보이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래서 히브리 말로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때 반응이 나온 거예요. 더욱 조용한지라.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로부터 5절에 바울은 이제 자기가 청중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유대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메섹으로 가기 전, 예수를 만나기 전 자기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그 당시의 관례대로 출생지, 자라난 곳, 교육받은 곳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자라난 곳은 이성, 즉 예루살렘에서 자라나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자라났고 가말리엘의 문화, 가말리엘의 그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5장 34절의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내가 엄한 교육을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열심 있는 자가 되도록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한 교육을 받아서 그 결과가 그가 열심 있는 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 있는 자가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젤로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기에는요 폭력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어그러지는 것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폭력까지 포함되어진 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예루살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폭력을 보여줬던 이유는 바로 오늘 주시는 젤로테스 때문에, 열심 때문에 그렇다. 이 열심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내가 마음으로만 열심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폭력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을 의미하는 건데,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면 사람도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3절에서 좋은 율법을 엄격하게 배워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 있는 자가 되어지니까 결국 그가 4절에서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는 그가 잘못된 방향에 열심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열심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되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방향이 잘못되고 그 도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망가뜨리고 또 우리가 사람을 죽게까지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에서 그런 열심이 있었던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고,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주는 그런 일도 했고, 내가 이런 일을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서, 즉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가지고 가서 거기 있는 자, 즉 거기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는 일까지 했던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런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2장 1절로부터 5절에서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의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냈을 때 그 결과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극단적인 것, 잘못된 방향의 애국심이나 잘못된 방향의 어떤 주장들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비극적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방향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죽이는 일로 결말 맺어지지 않도록 바른 방향에서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람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복음을 더욱더 열심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